사람에게 시험은 왜 오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평가하는 시험, 대학에 가기 위해 치르는 수능시험, 사회 초년생들은 일을 찾아 들어가기 위한 시험, 전문 분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는 자격증 시험 등등.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인생을 살면서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와 시험을 이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람은 엄마의 배 안에서 나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치러야 하는 시험은 인생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한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에는 먹는 것, 세상의 권세와 물질, 그리고 자기 교만으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경에 마귀가 처음 사람을 먹는 것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권세와 물질, 즉 욕심으로 시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또는 말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부리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나와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상대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시험이 안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으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환경에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에 자기가 하나님을 짝사랑한다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짝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며 그분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니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말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시험에 들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만 믿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응답 받았다는 말입니다. 응답이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도한 것만으로 응답받았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내가 기도했으니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기도한 것을 찾고 두드리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일은 내가 버려놓고 하나님은 내 뒷처리를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소식이 없으면 또 시험에 들고 인생이 시험에 드는 일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아무런 전진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 내가 스스로 결정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말로 상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고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으로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질투한 마귀는 선악의 열매로 사람을 시험하여 기어이 불순종하게 하는 선악의 열매를 먹인 것처럼 나는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의 선악을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살 때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고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을 먹임으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깨진 것처럼 나도 선악의 말을 받아 먹은 순간 마귀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깨버린 것입니다. 선악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시험이 들면 사랑은 서서히 식어지고 상대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보기 싫어집니다. 말하기 싫어집니다. 서로 스치기만 해도 싫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해결된 것 같았지만 내 안에 질투라는 선악의 뿌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선하고 옳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선악이 있는 이상 내 안에 쌓인 불신의 감정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질투하여 갈라놓은 것처럼 질투라는 선악의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금이 간 틈으로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에서 스스로 분쟁하며 분열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움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서로 상대를 비판하게 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투기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과 음부와 같이 잔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와 질투는 지옥의 유황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도 내 마음에 선악이 있다면 이러한 시험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깨닫고 배울 것을 찾는다면 사람의 말에 시험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과 마음과 말이 사랑의 처음 행위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감정이 담긴 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들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다시 충만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됩니다. 내 마음에 있던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편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은 예전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회복된 마음을 사랑으로 연합하여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과 세상 권세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을 이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